오늘은 96번, 97번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역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아옴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 성례, 그중에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오늘날 현대는 보편적으로 연약한 시대라 믿음의 흔들림들이 많은 시대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의자를 믿음으로 비유하자면 의자를 버티고 있는 버팀목, 네 다리가 있겠죠. 이 다리를 말씀과 세례, 성찬, 기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자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네 다리가 잘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탱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 외적, 통상적 방편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것이죠. 만약 요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것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는데 이 방편을 우리가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결혼 비슷한 약혼을 하고 신랑이 먼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표를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그 증표를 보고 계속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표로 결혼 반지와도 같은 선물들을 주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 또는 성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certificate, 증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또는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 증서들을 받죠. 은혜의 방편들이 이런 증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집이 자기의 소유라는 증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늘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로 표현하고 있죠. 자신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어느 곳에 은혜가 있더라 하면 그쪽으로 확 갔다가 또 어느 곳에 은혜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확 갔다가 이런 쏠림 현상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세로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또는 아수르를 의지하는도다. 애굽과 아수르 같은 세상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세상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신뢰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러한 극단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기성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기성교회는 다 잘못되었고 자기에게 배워야 된다. 자기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은혜가 막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교회가 물론 연약할지라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다시 개신교 성리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그것들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의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보증과 표식과 인으로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것이죠. 세례는 출생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성찬은 양육,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보이는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되는 의식인 것이죠. 그러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그 회원이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고 더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다발도 주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은 어떤 것일까요? 가족과 함께 일상의 식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은 함께 겸상하면서 새끼 식사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이죠. 한 가족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월절 만찬으로 유대인들이 식사했지만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오기에 예수께서 제한성이 있었던 유월절 만찬을 보편성으로 일상의 식사로 전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과 유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다시 세례와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례는 언약 백성의 표와 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와 성찬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제정자는 예수님이시고 적용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할례와 유월절로 이 예식을 창시하신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제정하신 그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적용하고 계신 것이죠. 할례와 유월절 모두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찬의 기원이 되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페사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재앙이 넘어간다, 건너간다 라는 것이죠. 윌리엄 틴데일이 이것을 패스오버, 과월하다, 유월하다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6월절에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문설주에 어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식을 해 놓는 것이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이 6월절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을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떠날 채비를 하고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6월절 플레이트인데요. 6월절 식사에서 어떤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 은설주에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있지 않은 반숙해서 바로 구워낸
빵을 맛없는 빵이죠.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기와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만찬이 유대 전통으로 자리를 잡는데요. 여기에 음식이 더 첨가가 됩니다. 삶은 달걀, 그리고 양상추, 그리고 하루셋 또는 소금물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짧게 살펴보면 어린 양은 물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쓴나물은 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한 고역과 고생 생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쓴나물에 하루셋 또는 소금물을 찍어서 먹는데요. 이 하루셋은 진흙 벽돌색을 의미하면서 노예 생활을 말해주고 있고요. 소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고난의 눈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교병은 맛없는 빵으로 고난의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상추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면서 소망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삶은 달걀은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세데르라고 해서 유월절 만찬으로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 의식에서 세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떠날 채비를 하고 한 집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 한 집에서 먹으라 하신 것은 속죄 피난 처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품꾼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할례에 참여하고 나서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찬도 세례 받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가족과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식사 시간이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 이상 만찬을 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서 이 성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과 성찬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이 유월절과 성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도 대리적 속죄의 죽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념입니다. 유월절도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고 성찬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명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모두가 다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또 미신적으로 보아서 성찬에서 행하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의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죠. 말씀 선포와도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이 영적으로 임재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듯이 성찬도 같은 원리로 기념하며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족 간의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성찬 모두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가 또 있지만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서로의 연합과 사랑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못해서 바울에게 신랄하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사는 각자의 집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오해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과 성찬은 먼저는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관계,
함께 겸상하고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도들과의 연합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혼자 예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구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한 가족으로 연합된 의미에서 이 식사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한 것처럼 신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영원한 처소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식사할 것을 대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유월절을 행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것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올바른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르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배당에 오셔서 오늘 성찬식이 있었군요. 캐emb리지 않은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일주일 전에 성찬식에 대해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오셔서 오늘 성찬식이 있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성찬식을 왜 하는지 의미도 모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찬식을 행할 때 주스로 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진짜 술로 하면 안 됩니까? 또 유대인들처럼 진짜 무교병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래도 좋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신비적인 태도를 갖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었던 것들을 모든 민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성찬의 재료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는 어제 또는 지난주에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죄 안 짓게 되면 죄 안 지을 때 좀 자신감이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만 도무지 양심이 괴로워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는 어떨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부여잡고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변덕스러웠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셨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같이 늘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돕기 위하셔서 이 놀라운 예식을 제정하셨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숯불 조반으로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까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예수님과의 연합,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식사하는, 더불어 성찬에 참여하는 연약한, 서로 존경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신자들과의 연합으로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어떤 교인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주교나 카톨릭에 가보면은 사제단이 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행하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것은 신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지정하실 때에는 추기경이나 사제처럼 덕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찬상에서 회중 속으로 내려가면서 우리끼리 서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용어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병 분잔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병은 이 떡을 떼고 쪼개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쪼개서 그리고 나누는 것을 배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는 영원한 하늘나라 잔치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한 가족된 신자들과의 연합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 몸이 한 지체가 되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몸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그분들과 긴밀한 연합의 사랑들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 신자에게 주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꺾거나 끄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열심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눈 부분들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은혜의 가운데 은혜의 샘물로 은혜의 강가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이 그 참여하는 사람에게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옴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이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애통하는 울음과 위로의 웃음이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